우리 성도님들 지난 여름 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혹시 휴가 때 아니면 아이들 방학 때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또 특별히 해외를 갈 때는 비행기를 타니까 여행을 가면 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여행도 자주 하면 기대감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이나 이런 것도 자주 다녀보게 되면 처음에는 비행기 타는 것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 비행기 타는 것이 힘들고 참 고역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여행이 그냥 단순히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는 그러한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작되는 본문을 보았었는데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18장 23절 뒤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만 오늘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는 다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굳건하게 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자체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떤 것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두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 신앙생활에서의 본질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에서의 그 본질을 더 강화시키는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갖고 있지 않거나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있는 척, 멋있는 척, 또 거룩한 척,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 안에 본질이 없거나 본질이 약화됐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본질이 강화되고 확실하면 본질이 주는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겉에 보이는 것들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점검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보다 더 정확하고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덧입어 또 그 힘있게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튀르키에 있는 곳이고 고린도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니까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아볼로 이야기를 먼저 쓴 거 보니까 아마도 오늘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볼로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12명쯤 된다고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답을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어쩌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이제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만났던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만나면 관심사가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이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났는지, 만났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만났는지, 그것이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에 그랬으니까 이 어떤 제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을 때에,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 어떤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그도 무엇인가 보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열심히 있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참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한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어떤 제자들이 신자일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제자인가?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그러면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무슨 세례냐 했더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답합니다.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입니다. 회개의 물세례. 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아주 독특한
이란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죄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 그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는 이 과도기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물 세례를 받으면 그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때 죄 용서함 받는 것처럼. 그런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죄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지내야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은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혹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아이 목사님, 회개를 다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해서 생명이 다해질 때 아직 죄 회개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받곤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그 영향력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요한의 세례까지만 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 마치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처럼 이들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압니다. 다만 이들과 아볼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그의 세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용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예언.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물세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예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세례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성령으로 받는 세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령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와주심 속에 믿어야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그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질이 주는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본질이 있으면서부터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본질을 더 강화해야 돼요.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듣고 그 어떤 제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세례를 주고 이들 받는 거죠.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이거 보고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목사님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는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지금 3차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이 여기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지만 그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이와 같은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것도 혼자가 아니라 12명이 동시에 받았다, 이런 표현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이 비중 있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다루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에베소의 사역들이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져서 지금 바울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자인 누가가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주로 표현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 본질을 더 강화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들의 영혼이 굶주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늘려라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7시, 8시 시작해서 12시까지 집회하고 기도하면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더 하라 그랬습니다. 더 하라. 할 수 있으면 해 뜰 때까지 해라. 어차피 자라 그래도 잘 안 자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죠. 근데 저는 이와 같은 이 갈망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로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을 깊이 경험할수록 청년이 되어서도 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왜 주일학교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감과 동시에 신앙에서 멀어질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도 내년에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3박 4일 순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청. 저는 새벽까지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장년들도 원할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신청받아서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시 세운 부흥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부흥회해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고 그 다른 교회에서 해도 저도 그 부흥회에 참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들었던 말씀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생각보다 그 말씀들이 심플했습니다. 단순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흥에 참석할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번 우리 강사님은 교수님이어서 물론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 안에 지성과 더불어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마 말씀 중심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서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뿐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있는 금요일날 한마음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그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너무 빨리 나오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천천히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질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율법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과 목적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길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 도착하니까 비슷하게 보일 줄 몰라도 길과 목적지는 다릅니다. 방식과 목표는 다릅니다. 아무리 구약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그곳에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 나쁜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구제 자체가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마치 그냥 남편들이 아빠들이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그냥 밤도 낮과 밤 없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나중에 은퇴할 때 돼서 보면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죠. 비슷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랑의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섬기고 중요하지만 이거 다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그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갈 때 한 집에 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한 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치 아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칭찬해 줬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세례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방인 제자들 같은데 그 세례 요한 계열에 있었던 그 제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흔히 그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12제자 이렇게 보통 표현하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볼로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그들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또 그들에게 수고하여 그들의 본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수영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에서 또 부서에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도 함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아볼로가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이 신앙의 도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성장과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